2026년 1월 20일 화요일 새벽기도회를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구약성경 창세기 14장 1절부터 24절까지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창세기 14장 말씀, 구약성경 16면에 있습니다. 창세기 14장 1절부터 24절까지 말씀 우리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당시에 신할 왕 아므라벨과 엘라살 왕 아리옥과 엘람 왕 그돌라오멜과 고임 왕 디달이, 소돔 왕 베라와 고므라 왕 비르사와 아드마 왕 시납과 스보임 왕 세메벨과 벨라 곧 소알 왕과 싸우니라. 이들이 다 시딤 골짜기 곧 지금의 여매에 모였더라. 이들이 12년 동안 그돌라오멜을 섬기다가 제13년에 배반한지라. 제14년에 그돌라오멜과 그와 함께한 왕들이 나와서 아스드롯 가르나임에서 르바 족속을, 함에서 수수 족속을, 사회 기랴다임에서 엠 족속을 치고 족속을 그 산 세일에서 쳐서 광야 근방 엘바람까지 이르렀으며, 그들이 돌이켜 엠미스밭 곧 가데스에 이르러 아말렉 족속의 온 땅과 하사손 다말에 사는 아모리 족속을 친지라. 고므라 왕과 아드마 왕과 스보임 왕과 벨라 곧 소알 왕이 나와서 시딤 골짜기에서 그들과 전쟁을 하기 위하여 진을 쳤더니, 엘람 왕 그돌라오멜과 고임 왕 디달과 신할 왕 아므라벨과 엘라살 왕 아리옥 네 왕이 곧 그 5 왕과 맞서니라. 시딤 골짜기에는 역총 구덩이가 많은지라. 소돔 왕과 고므라 왕이 달아날 때에 그들이 거기 빠지고 그 나머지는 산으로 도망하매, 네 왕이 소돔과 고므라의 모든 재물과 양식을 빼앗아 가고 소돔에 거주하는 아브라함의 조카 롯도 사로잡고 그 재물까지 노략하여 갔더라. 도망한 자가 와서 히브리 사람 아므람에게 알리니, 그때 아므람이 아모리 족속 마므레의 상수리 숲을 근처에 거주하였더라. 마므레는 에스골의 형제요 또 아넬의 형제라. 이들은 아브라함과 동맹한 사람들이었더라. 아브라함이 그의 조카가 사로잡혔음을 듣고 집에서 길리고 훈련된 자 318명을 거느리고 당까지 쫓아가서 그와 그의 가신들이 나뉘어 밤에 그들을 쳐부수고 다메섹 왼편 호박까지 쫓아가 모든 빼앗겼던 재물과 자기의 조카 롯과 그의 재물과 또 부녀와 친척을 다 찾아왔더라. 아브라함이 그돌라오멜과 그와 함께한 왕들을 쳐부수고 돌아올 때 소돔 왕이 사회 골짜기 곧 왕의 골짜기로 나와 그를 영접하였고, 살렘 왕 멜기세덱이 떡과 포도주를 가지고 나왔으니 그는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제사장이었더라. 그가 아브라함에게 축복하여 이르되, 천지의 주제이시오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이여 아브라함에게 복을 주옵소서. 대적을 내 손에 붙이신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을 찬송할지로다 하매, 아브라함이 그 얻은 것에서 10분의 1을 멜기세덱에게 주었더라. 소돔 왕이 아브라함에게 이르되, 사람은 내게 보내고 물품은 내가 가지라. 아브라함이 소돔 왕에게 이르되, 천지의 주제이시여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 여호와께 내가 손을 들어 맹세하노니, 내 말이 내가 아브라함에게 치부하게 하였다 할까요? 내게 속한 것은 실 한 오락이나 들매끈 한 가닥도 내가 가지지 아니하리라. 함께 읽겠습니다. 오직 젊은이들이 먹은 것과 나와 동행한 아넬과 에스골과 마므레의 분깃을 제할지니 그들이 그 분깃을 가질 것이니라. 아멘. 오늘 말씀 전에 있는 창세기 13장을 보시면 아브라함이 애굽에서 다시 가나안으로 돌아옵니다. 우리가 지난 주일에 창세기 12장 말씀에서 가나안에 살고 있었던 아브라함이 기근이 심해서 이제 애굽으로 갔던 그 말씀을 같이 함께 살펴보았는데, 그 사건 이유가 창세기 13장이고 13장을 보면 다시 애굽에서 약속의 땅 가나안으로 돌아오게 됩니다. 애굽 왕이 준 가축과 은과 금으로 풍부하게 되는데 소유가 너무 많아서
아브라함과 사촌 롯이 한 곳에 거주하지 못합니다. 급기야 아브라함의 목자와 롯의 목자가 다투게 되고 아브라함은 롯에게 먼저 좋은 땅을 취하라고 양보하자 롯은 소돔이 있는 소알 땅을 택합니다. 그곳은 여호와의 동산과도 같았고 그 당시에 비옥한 땅이자 강대국이었던 애굽 땅과 같았다라고 말씀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아브라함은 가나안 다른 지역을 택함으로 이 두 사람, 아브라함과 사촌 롯이 헤어져서 살게 됩니다. 이게 이제 오늘 말씀 전에 있는 내용입니다. 이제 오늘 말씀을 보시면 이제 롯이 거주하는 소돔 땅에 이제 전쟁이 일어나게 되고 롯은 그만 포로로 잡혀갑니다. 11절의 말씀을 보시면 내 왕이 소돔과 고모라의 모든 재물과 양식을 빼앗아 가고 소돔을 거주하는 아브라함의 조카 롯도 사로잡고 그 재물까지 노략하여 갔더라. 오늘 말씀 앞부분을 보시면 롯이 새롭게 정착한 지역인 소돔과 고모라와 주변 나라와의 관계를 설명하고 있습니다. 엘람이라는 그런 나라를 중심으로 한 연합군과 그리고 소돔과 고모라를 중심으로 한 나라와 일촉즉발의 상황을 묘사합니다. 소돔과 고모라라는 그 지역이 엘람 왕을 12년 동안 섬기다가 13년째 배반하자 그 다음에 엘람 왕이 소돔과 고모라를 공격합니다. 바로 그 당시에 안타깝게도 롯이 이렇게 전쟁 가능성이 아주 높은 지역으로 이주하게 된 것이죠. 멀리서 보았을 때 그렇게도 아름답고 비옥해 보였던 땅이었음에도 불구하고 한 치 앞도 내다볼 수 없는 매우 불안정한 상황이었을 뿐만 아니라 실제로는 소돔과 고모라를 가지 말고 아브라함과 같이 있어야 했던 그런 상황이었고 또 소돔과 고모라를 떠나야 했던 상황이 바로 사촌 롯의 상황이었습니다. 다른 사람의 떡이 더 커 보인다라는 그런 말처럼 우리도 롯처럼 눈에 보이는 것에 마음을 빼앗겨서 잘못된 결정을 내릴 때가 참 많습니다. 호주에서는 미성년자 청소년들 향하여 만 16세 미만 학생들에게 SNS, 그러니까 우리가 흔히 이야기하는 카카오톡이라든지 페이스북이라든지 인스타그램이라든지 그런 것들을 하지 못하는 결정을 내렸다는 소식을 들었던 적이 있습니다. 그 행위가 미성년자 학생들에게 결코 유익함이 없기 때문에 호주 당국에서 그렇게 결정을 한 것인데요.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우리가 카카오톡도 그렇지만 우리가 어느 곳에 가거나 또는 맛있는 것을 먹거나 이렇게 좋은 것만 올리게 되잖아요. 근데 그런 것을 보는 사람들은 상대적으로 나는 저 사람은 참 잘 사는데 나는 그렇지 못한다 라고 생각해서 자신을 비하하거나 또 안 좋은 그런 감정이 또 들게 되고 우울한 감정이 든다는 그런 연구 결과가 있습니다. 우리는 이렇게 눈으로 많은 지식과 정보를 습득하고 선택하게 되기 때문에 우리가 영적인 눈을 소유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육신의 눈으로 바라보고 저게 옳구나, 나도 저러고 싶다 라고 선택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우리가 육신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봐야 되겠지만 우리가 영적인 눈으로 그것을 잘 판단하고 분별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사실이죠. 그래서 우리가 다윗이 시편 13편 3절의 말씀을 보면 이렇게 기도하고 있습니다. 나의 눈을 밝히소서 두렵건대 내가 사망의 잠을 잘까 하오며. 그러니까 다윗조차도 자신의 눈이 어두워서 영적으로 바라보지 못하고 영적으로 잠을 자는 어두운 상태가 되지 않기 위하여 바로 하나님께 간구했던 것을 보게 됩니다. 오늘 말씀에 보면 롯이 육신의 눈으로 보고 판단한 결과 그가 어려움을 겪게 되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는데요. 우리는 롯처럼 그렇게 육적으로 판단하고 결정하는 것이 아니라 영적으로 깨어 있어서 올바른 결정을 내릴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제 사촌 롯이 포로로 잡혀갔다는 소식을 들은 아브라함은 사람들을 동원해서 전쟁 한복판에 뛰어들어 롯을 구출하게 됩니다. 14절부터 16절의 말씀을 보시면 아브라함이 그의 조카가 사로잡혔음을 듣고 집에서 길리고 훈련된 자 318명을 거느리고 단까지 쫓아가서, 그리고 이후의 말씀을 보시면 모든 빼앗겼던 재물과 자기의 조카 롯과 그의 재물과 또 부녀와 친척을 다 찾아왔더라. 아무리 훈련된 병력이 있다 하더라도 구출하러 간다는 것은 말처럼 쉽지 않습니다. 아브라함은 구출하는 일로 자신에게 어떤 일이 일어날지를 걱정하거나 염려하지 않고 사촌 롯을 구해야 한다는 일념으로 그에게 달려갑니다. 이전에 아브라함은 롯에게 자신이 있었던 그 땅을 먼저 취하라 라고 양보한 적이 있었는데, 그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셔서 네가 북쪽과 동쪽과 서쪽을 바라보라 라고 하시면서 보이는 땅을 내가 너와 내 자손에게 주리라, 영원히 이르게 하시리라 약속하신 적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말씀에 나와 있는 이 아브라함은 단지 롯이 자신의 사촌이기 때문에, 물론 사촌이기 때문에 구해야 한다는 마음도 없지는 않았겠지만, 그보다 더 중요했던 것은 뭐냐면 하나님께서 바로 아브라함이 바라보시는 그 땅을 취하게 하실 것이다 라고 약속하셨기 때문에, 바로 아브라함은 어떤 것을 신뢰했냐면 자신이 가는 그 길에 하나님께서 함께 하실 것이다, 동행하시는 하나님을 신뢰했기 때문에 바로 롯을 구하러 그렇게 달려갈 수 있었던 것이죠. 우리도 동행하시는 하나님을 향한 그런 신뢰로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원하시는 또한 담대한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제 마지막 부분을 보시면 이제 아브라함이 롯을 구하게 되고 그를 잡아간 엘람 왕을 무찌르고 돌아오는 길에 살렘 왕 멜기세덱이 아브라함을 축복하며 하나님을 찬송합니다. 우리가 읽은 말씀 가운데 19절부터 20절 말씀, 19절부터 20절의 말씀을 같이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가 아브라함에게 축복하여 이르되 천지의 주제이시오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을 찬송할지로다 하매, 아브라함이 그 얻은 것에서 10분의 1을 멜기세덱에게 주었더라 라는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은 신비스러운 멜기세덱을 통하여 아브라함을 축복하심으로 하나님의 뜻에 순종한 아브라함을 통하여 영광을 받으십니다. 우리의 말과 행위를 통해서 다른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드러나게 되고 또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되는 삶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예비하신 그런 복을 누리시는 오늘 하루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